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부족한 것, 육신의 또 죄성과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우리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도 아버지 사랑과 은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 굳건한 팔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받기를 싫어하고
받을 수도 없는 죄성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이 나고 원함이 생기고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죄성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 악함, 우둔함,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심히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사용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고 이러한 죄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감찰하는 일을 놓치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멈추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육신의 정욕,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반대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지금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일을 율법의 말씀으로 하시니 율법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을 쫓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묶이거나 또 죄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켜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요, 다 묵사발 만든 거예요. 오로지 형식, 행위, 그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죠. 그들이 진심으로 이건 정말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었다면요, 본인들도 그대로 행했어야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우둔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을 거예요.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길로 자신들도 빠르게 달려나가고 무리들 또한 이끌어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율법을 만들고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배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완전한 복음을 저버리는 자리에 너희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어긋난 길로 나가게 됐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곁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지금 나열하고 계세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 것, 옷을 닳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서 이렇게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경문은요, 조그마한 상자예요. 그 안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작은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제 기록해 놨죠. 그것을 둘둘 말아 가지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경문을 그 띠로 해서 이마와 또 팔에 붙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뜻으로 항상 이마와 팔에 붙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신 그냥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상자를 매게 하는 띠, 이걸 점점 더 넓게 한 거예요. 눈에 확 띄게 넓게 해가지고 둘둘 말아서 붙인 거예요. 팔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저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는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붙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나는 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존중하고 높여야 돼. 이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옷술은요, 옷 안에 부착한 그 장식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흰색과 청색 실로 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도 이방인들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을 붙잡고 살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으로 옷술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옷술을 달게 했어요. 옷 끝단에.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그 옷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금방 띄도록. 결국 이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채우는데 사용하고자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거든요. 오직 자기를 높이고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더 깨달아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거든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위선. 그러면 누가 봐도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위선은요, 이런 것으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절로 7절에서는 그 예가 또 나오고 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윗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할 때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잠재되어 있는 욕구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오늘날도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요, 얼마나 금품이 오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신의 본성은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을 받는 것.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것보단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하죠. 더 쉽게 하고 있어요. 얼만큼 이것을 깨닫고 자제하고자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사실 이 육신의 정욕, 이 교만한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 또 영적 성숙의 그 정도는요, 이러한 그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얼만큼 깨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얼만큼 계속해서 실행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 또 이것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바로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꿇어 엎드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날마다 살아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자 하십니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